예,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이고, 오늘 이제 25장 1절에는 이제 사무엘의 죽음부터 이제 먼저 나오죠. 이제 간단하게 한 절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고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되었다라고 나오죠. 사무엘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그런 자였죠.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뭐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한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이제 사무엘이 죽음으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 왕정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제 조금 더 진보해서 이제 나가서 말하자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을 준비시킨 그 사무엘과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과는 어떻게 보면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윗을 준비시킨 사무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준비한 그 길을 팽창케 한 세례 요한과 그 역할은 똑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참 예수님을 보고 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러면서 참 분별을 잘 했는데 마지막 때 가서 조금 어두웠죠.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라고 그렇게 조금 어두운 그런 면을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봤죠.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에게도 그런 어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사무엘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사무엘 그러면 아주 순종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아주 잘 봤던 정말 흠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사무엘에게도 어두운 부분이 좀 있었다. 그것은 첫째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사사로 세웠다는 것이죠.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사사시대를 이어가고자 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은 사무엘의 속셈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그 사울 위에서 군림해서 자기가 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야욕도 사무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까지 갔을 때 다윗을 갖다가 이제 기름 부어로 이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여전히 사무엘은 그 나이가 되도록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관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압이었던가요? 그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아주 기뻐했죠. 그 외모만 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꾸짖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과 같이 사무엘도 마지막에는 조금의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바란 강야로 내려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란 강야로 내려갔다는 것은 다윗의 도피죠. 도피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피를 한 이유는
그동안은 사울 왕을 그나마 좀 견제할 수 있는 사무엘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근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 왕은 이제는 자기 완전한 자기 세상이 된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윗을 또 추격하고 죽이는 일에 더 매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바란 강야로 피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란 강야라는 것은 사무엘이 원래 있던 그 엔게디 그 광야는 사해 지역의 그 서쪽 부분입니다. 사해 바다의 서쪽 부분에 그 굴이 많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바란 강야는 저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저 밑으로 내려간 그 블레셋 그 땅, 요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가자 지구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 지구 그 땅 그 밑에 부분에서 조금 동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참 그때 그 여러 번 이렇게 도망가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참 유대 그 지도자들의 그 박해를 피해서 참 다니시는 그러한 모습을 예시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바란 강야로 도망을 갔다가 이제 계속 머물지는 않았죠. 그리고 다시 마온 강야로 되돌아갔다라는 사실을 이제 2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하고 이제 3절에 가면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죠. 나발과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죠. 두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먼저 두 지역이 먼저 나옵니다. 마온이라는 곳과 갈멜이라는 곳이 먼저 나옵니다. 마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이제 거처, 장소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의 그 자손 중에 그 삼매의 아들 이름이 마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명도 되고 인명도 되는 그런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나발이 그 마온에서 산다는 이 말은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갈렙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온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나발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갈멜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갈멜이라는 지역은 마온이 나발이 사는 그 마온에서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그런 한 1.6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나발의 생업지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인데 이게 양들을 먹이고 할 때는 주로 마온 광야에서 이렇게 방목을 해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갈멜에 가서는 그 양털을 깎는다든지 그런 일을 할 때는 갈멜에 가서 이제 그렇게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갈멜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에 보면은 거기 갈멜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갈멜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사울이 아말렉과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승리의 그 기념비를 이 갈멜에다가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에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울의 그 승리의 기념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사울을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하자면은 사울의 그를 위한 그 보수 우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뭐 한국으로
따지다 본다면은 지금 뭐 국민의힘인가요? 그 국민의 힘을 좋아하는 지역이 경상도죠. 예, 뭐 저도 경상도 출신입니다만은 뭐 그런 말을 하대요. 경상도 가가지고 다른 그 민주당 그 두둔하는 소리 하면은 큰일 난다고. 예, 하여간 뭐 지금의 경상도처럼 이 갈멜이라는 지역도 보수 우파 지역이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사람도 당연히 사울 편에 선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 우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심히 부하다 그랬습니다.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심히 창대한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진짜 어리석고 우매하다면은 그 부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예, 부자가 되긴 힘들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은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매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표현이다. 영적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음을 지금 표현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본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별명과 같은 그런 이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 그랬으니까 뭐 어리석다 우매하다고 그렇게 또 이름 지을 리도 만무하고 이건 딴 사람이 그 사람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나발이라는 그런 이름을 별명으로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자는 누가복음 12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자기 곡간을 채우고 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불러가면은 이 많은 곡간에 쌓인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 바로 자기의 곡간만 채운 그런 어리석은 부자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거짓 목회자들이다라고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자들은 그 자들의 특징은 참 행실이 악하고 완악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나발에 대해서 설명한 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목이 곧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 재물에만 이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마음이 뺏기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참 영안은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죠.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은 이제 그거는 뭐 어리석은 것으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하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 오늘날 뭐 돈 많은 그런 부자라기보다도 어리석은 부자죠. 나발과 같은 영적으로 우매한 그러면서 세상 재물에는 참 밝은 그런 자들을 두고 부자라고 그런다. 그런 자들은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또 나발을 갖다가 설명할 때 그는 갈렙 족속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유다 지파죠. 근데 같은 유다 지파인데 나발은 이 다윗을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핍박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죠. 그러한 모습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참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죠?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의 이름의 뜻은 충성된 개라는 뜻이잖아요. 충성된 개라는 뜻인데 지금 나발에게 그는 갈렙 족속이다라는 말은 나발은 지금 사울에게 충성하는 개다라는 이야기죠. 사울에게 충성하는 개고 이 다윗에게는 정말 몰지각한 참 야비한 그런 행동을 하는 개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갈렙 족속이다 이 말은 참 나발을 지금 경멸하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이죠. 나발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나발을 경멸하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그러죠. 여자가 총명하고 참 아름답다라고 그러면은 그 참 보기 좋죠. 근데 이 말을 또 누구한테 적용을 했었어요? 라헬에게 적용을 했죠. 그는 눈이 아름답다 그랬죠. 그 말은 라헬과 같이 아비가일도 내면적이고 그 영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육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성경에서 여자가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아름다움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참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아비가일은 나중에 이제 남편이 죽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다시 이제 시집을 가는 내용이 이제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을 낳게 되죠. 예. 남편이 죽은 후에 뭐 다시 다윗에게 시집 간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율법 남편은 죽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된다라는 그런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절에서 8절까지 갑니다. 4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자기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사람을 10명을 보내서 다윗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양털 깎는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양털 깎는 날은 참 어떻게 보면은 주인에게는 수확의 날이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참 얻듯이 양을 키우는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양의 틀을 얻음으로 그것으로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수확의 날이고 잔칫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음식도 준비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의 필요를 좀 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것은 당연히 음식이 많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양한테는 참 자기 입던 옷을 이제 벗기우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새 옷을 갈아입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은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다윗이 사람을 보낼 때에 10명을 보냈다라고 나오죠. 일단 10명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무난하고 평강을 빌어주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평강을 빌어주게 했다. 샬롬이라고 그렇게 먼저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뜻을 전달할 때에
8절에 가면은 내 종들 네 아들 다윗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종, 네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은 상당히 다윗의 사람을 상당히 낮추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나발에게 다윗의 필요를 요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10명을 보냈다는 것도 이것도 예의적인 면에서 10명, 만수, 최소한의 만수잖아요. 이 만수를 채우는 것도 예의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10명을 보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난하고 평강을 빌어줬다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70인의 그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먼저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다윗도 지금 자기 소년들에게 평강을 무난하고 평강을 빌어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이죠. 평안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적으로 몸이 좀 뿌듯하고 고통스럽지 않은 좀 릴렉스한 그런 평안을 생각하기 쉬운데 육신적인 평안을 성경에서는 평안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평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들이 용서함을 받아서 마귀로부터 참소받지 않는 그 상태를 평안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평안이 아니라 영적으로 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가 나를 참소하려고 하지만은 내가 마귀의 참소를 참 받지 않는 그런 다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상태가 성경에서는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음으로써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참 참소당하고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알므로 이제는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라라는 전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다윗도 평안을 먼저 주문했다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는 다윗이 나발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열거하죠. 그냥 공짜로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7절에 가면 첫 번째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온 강야에 다윗의 사람들과 그 나발의 그 목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도움을 다윗의 사람들이 베풀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뭐 빼들어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군사가 600이면은 충분히 배고픈 상황이 생기면은 한 마리 설적해서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하나도 그런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가축이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그 아말렉이나 이런 다른 부족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막아줬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나발의 하인들이 하인이 나중에 하는 말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자기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좋은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좋은 날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양털을 수확하는 잔칫날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영적으로는 영적인 그 구원의 날이고 그 다음에 은혜 받는 날이다라는 표현이죠.
자, 9절부터 13절 갑니다. 나발이 그런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윗이 분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발이 말하는 게 참 과관이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는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참 다윗에 대해서 경멸하는 말이죠.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는 말은 지금 다윗이 자기의 그 주인, 그 왕 사울을 떠난 것을 에둘러서 지금 비난하는 말입니다. 예. 자기 그 사울을 따라야 되는데, 주인된 사울 왕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왕을 배반해서 지금 떠난 것을 꾸짖는 그런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사울에게 속한 다윗에게 속한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종으로 있다가 그 주인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다시 나와서 다윗에게로 간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을 에둘러서 또한 비난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억지로 표현을 했지만은 이 말은 계약 관계를 파기하고 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과의 계약 관계를 파기하고 나가서 이제 다윗에게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 사울에게서 떠난 것을 이제 뭐 에둘러서 그렇게 비난한 것인데 그런 말은 왕을 배신한 그런 신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나발은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사실은 진실을 알지 못하죠. 진실은 다윗이 사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낸 거나 마찬가지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발과 같이 진리에 밟지 못하면은 모든 상황, 진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한 내 고기라는 자기 소유를 상당히 주장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주인됨을 망각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죠. 자기 소유로만 생각하는, 자기 배만 채우는,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나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라는 이 말도 하는데 참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온 참 그런 자들이다라는 멸시하는 말이죠. 예. 자, 그러니까 나발은 참 어리석은 자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소년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말하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복음을,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지금 나발로 지금 다 이제 예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참 어리석은 자고 복음을 참 거절한 멸망의 길을 자초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배척하게 되면은 참 복을 차버리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가면은 이제 빈손으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할 때에 다윗은 자기 사람들을 갖다가 칼로 무장을 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칼로 무장시킨다는 것은 심판을 예고한다는 이야기죠.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다윗은 나발의 목자와도 잘 지냈고 재산도 지켜줬고 예우를 갖추어서 자기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요구를 요청을 했지만은 도리어 다윗을 모욕하고 경멸한 그러한 모습에 다윗이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영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죠. 복음에 초대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에 대한 그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참 이 하인은 현명한 하인이죠. 다윗에게 또 호감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미 그 마온 광야에서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지금 아비가일에게 설명하는데 나발이 다윗의 전령을 모욕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사람들이 들에 있을 때 나발의 그 목자들을 잘 대해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지금 치러 온다는 그 내용까지도 일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참 저 영안이 좀 있는 자죠. 그러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주인과 하인과의 그 늘 불화가 있었고 소통이 안 되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평상시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나발이 지금 하인보다도 어떤 영적으로 진리에 대해서는 더 어둡고 완악했기 때문에 하인과는 대화가 안 된다. 지금 하인이 말하는 걸 보면은 하인은 지금 영안이 밝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미 다윗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다윗을 어느 정도 알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리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조금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를 지금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성품적으로도 너무 이 성격이 좀 완악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남과의 말이 안 통하면은 그 사람은 점점 외톨배기가 되는 것이죠.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제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대책을 요구합니다. 자, 이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벤 엘리알이라는 그 말인데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엘리알이라는 말은 사악하다라는 이야기죠. 사악한 자들의 아들이다. 그 말인데 이 말은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에 한번 나왔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들은 불량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 이제 22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에게 보낼 음식을 준비하죠. 그 음식 내용이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노를 잠재울 예물이죠. 결국은 다윗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릴 그런 예물인데 에서에게 예물을 갖고 갔던 그 야곱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뒤따라갔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에서의 화를 풀기 위한 야곱의 예물과 같다. 그리고 이 예물은 결국 완전한 예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음식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나발에게 아비가일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당연히 말을 했으면은 다윗에게 못 가도록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 나인자님께서도 간혹 그 비유로 그런 말을 하죠. 성경에서 누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던데 목사님한테 가서 그 질문을 하면은 그게 괜찮더라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은 못 가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셨죠. 이단 취급을 하죠. 이단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참 그런 사람들을 추례시키고자 하는 그런 협박까지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추례시키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참 진리의 말을 전하려고 하면은 이단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급하게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고 중간에서 이제 만나니라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를 만나지만은 다윗은 이미라고 그럽니다. 이미 말하기를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상당히 지금 자기의 분노함을 많이 지금 표출하고 있죠. 상당히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의 그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이런 분노하는 표현을 이렇게까지 낸 적이 없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도리어 사울을 갖다가 그냥 살려줘서 내보내고 이랬는데 지금 나발이 자기한테 좀 멸시하는 말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윗이 참 뭐 성품이 좀 부족한 사람처럼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윗의 이 분노의 성질을 상황을 조금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사람들을 보내서 했던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은 유대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분노했다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분노, 복음을 거절한 하나님의 분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